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갑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죠. 세상의 변화를 또 오늘날 급격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다 뉴스만 틀면 나와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이게 그 전에 나온 인공지능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 전에 인공지능은 그냥 사람이 뭐 그러면 단답형 그런 식으로 대답해 줬는데 이 챗 GPT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또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또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거든요. 띄워주시고요. 네. 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챗 GPT에 회원 가입을 해서 대화를 해봤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성경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독교와 유대교의 경전이고 뭐 율법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네, 이런 역사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23편을 설교 준비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화면 주세요.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목자라는 주제에 대해 설교할 본문의 개요를 잡아줄 수 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물론이죠 하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개요를 첫 번째 소개, 그 다음에 소주제를 이렇게 하나씩 얘기해 줍니다. 뭐 물론 설교 개요라기보다는 논문의 개요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구글 검색을 하면 구글 검색은 그냥 인터넷상에 있는 웹상에 있는 정보들을 그냥 나열해 주는데 그쳤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정보인지 아니면 거짓 정보인지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사람이 다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라는 AI는요, 자기가 이 지식을 긁어모아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얼마 남지 않았냐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정말로 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 이미 보편화되고 있지만 그냥 단순 노무직, 단순 사무직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간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던 사자 달린 직업, 앞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매력 없는 직업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일이란 것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방향이에요. 내가 누군지 소개할 때 이름 다음에 꼭 나오는 게 바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하고 어떤 기술을 더 연마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정할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걸었던 그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진 하나 더 띄워주세요. 사진이 나올 건데요. 이게 뭐냐면 가나안이나 중동 지방에 가면 그 광야에 있는 독특한 지형인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는 광야에 있는 하천을 말해요. 광야는 아시다시피 모래 땅이죠. 사암으로 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물이 흐르면요 골짜기가 깊이 파입니다. 그 비탈의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골짜기가 마치 절벽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지형이 듭니다. 또 모래 땅이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지 못해요. 와디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요. 비가 적게 오는 건기에는 강바닥이 말라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되고 강바닥에 풀이 자라죠. 그래서 이 골짜기를 뭘로 사용하느냐면요, 광야를 지나가는 길로 사용합니다.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강한 햇볕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고 또 하천 바닥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물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죠. 골짜기가 깊고 양옆으로는 절벽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물이 지나는 길이라서 구불구불합니다. 때문에 강도나 들짐승이 구불구불한 길 모퉁이에 숨어 있다가 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예측하지 못한 강한 비가 내리면 갑자기 이 길이 물이 급하게 차오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비롯한 수많은 원수들로부터 도망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이 와디 골짜기를 지나다녔을 거예요. 이 골짜기는 원수들로부터 나를 숨겨주는 골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제 어디서 원수들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습격받을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처럼 지나다녀야 하는 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길이 언제 어디서 원수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이 처지가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에 목자가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나오죠.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도구인지 다 아실 거예요.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서 도랑이나 골짜기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데 쓰인다고 하죠. 막대기는 목자의 무기라서 양들을 들짐승들로부터 지키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둘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에 영적인 의미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소생시킨다는 말의 원뜻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의의 길은 굽은 길이 아니고
구불구불, 굽은 길이 아니고 곧은 길입니다. 갈팡질팡 흔들리는 길이 아니라 단단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현실은 이 구불구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발밑이 불안한 절벽의 비탈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이 사실은 나를 의롭게 하는 길이고 곧은 길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언약 식사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70인의 장로들에게 이 언약 식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말도 같은 의미죠.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한 손님, 귀인을 대접할 때 식사 자리에서 머리에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왕의 연회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왕께서 나의 잔을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잔에다가 왕이 하사하는 술을 넘치도록 콸콸 부어주십니다. 이 잔은 내가 총애하는 자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술잔을 잡은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나를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 언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추격한다. 심지어는 사냥한다는 말도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잠시 길을 잃더라도 죄의 길을 가더라도 그 구불구불하고 어두운 길에서 잠시 엇나가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치 사냥하듯이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결국 구원하시고 바른 길 위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을 의미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찾아내셔서 결국 바른 길, 옳은 길, 곧은 길 위에 올려놓으시는 나를 의인으로 삼으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삶,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부터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영생,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삶입니다.
영어로 life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삶이죠.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음, 이게 바로 삶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삶을 살게 되는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최근 기사화된 통계청 조사 발표인데요. 지난달에 20대, 30대 인구 중에 일하거나 아니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 하고 조사 응답한 사람이 6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30대의 경우에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대 최대치고요. 20대의 경우에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한참 활발히 경제활동을 해야 할 20대, 30대 청년들이 왜 쉬었을까요? 일을 하기 싫은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일자리는 너무 적거나 없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하느니 그냥 쉬겠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할 만한 직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길을 잃은 겁니다. 청년 세대의 위기고요.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미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있다. 아니다, 5포 세대다. 그것도 넘어서서 아예 N포 세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길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어둡고 깊고 구불구불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밝고 높고 고든 길이 되게 해주시는 우리 목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한 장씩 꼬박꼬박 성경을 읽습니다. 수요 사경회를 통해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또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말씀을 기꺼이 가까이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하죠.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매일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고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슬슬 풀린다는 얘기도 아니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우리 청년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오늘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으면 길을 찾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풍성한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